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 한 번 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우리 하나님의 주님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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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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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밖에 없다 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서 박수 치시면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위대하신 그분, 오직 한 분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이름을 인정하시면서 승리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창조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아멘.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다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우리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 문 앞에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영원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마지막으로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인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하들이 아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 내 기쁨 되시니 우리 주님의 명령을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마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믿음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4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주님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믿음 주시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흡족히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능력의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하며.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주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우리 영혼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아멘. 예루살렘아 우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내가 정해놓은 길보다 더 크고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길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결단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구별하여서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 다양한 많은 여러 가지 일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과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향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자유롭게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병상에 계셔서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시고 그것이 하나님 대면하여 만나는 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광복절이 있어요. 속박과 압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역사는 자꾸 잊어져 가고 문화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세속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지키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더 인정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큰 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오늘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의로운 하나도 없나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사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 내가 옛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시옵소서. 저희의 자아와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북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심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선한 영향력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연약한 육신을 돌보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구재원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 교사와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목양함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사들과 먼저 믿은 선진들의 희생으로 조선 땅이 복음화되었고 그 열매를 따먹는 저희들이 복음 사역에 전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사역에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케 하시고 선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멘. 미자릅 교회를 위한 계속되는 동행의 발걸음이 기쁨과 감사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국내외 선교와 아울리치에 전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저출산 고령화로 쇠약해지고 일자리가 빠르게 AI로 대체되는 작금에 은둔과 절망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소망이 있는 대한민국과 저희 교회와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열어 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기뻐 뛰며 외치게 하옵소서. 아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아멘. 대장과 지휘자와 모든 대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저희 예배가 되게 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미국의 한 밤거리를 순찰하던 경관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누군가가 철물점 입구에 기대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불없는 담배를 입에다가 물고 이렇게 기대에 있는 한 남자를 보고는 이상해서 찾아갑니다. 경관이 다가가자 그 남자가 황급하게 말합니다. 별일 아닙니다, 경관님. 저는 그저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20년 전 이 자리가 사실은 식당이 있었죠. 20년 전 바로 오늘 밤에 저의 제일 친한 친구 지미와 여기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곧 서부로 돈을 벌기 위하여 떠나기로 했었고, 제 친구 지미는 이 동네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리 먼 곳에 살게 되더라도 20년 후 이 시간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고 말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남자는 이내 담배에 불을 붙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부란 무척이나 광활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저는 아주 바쁘게 돌아다녔어요. 처음 몇 년간은 친구와 편지가 계속 이어졌지만 결국에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 지미가 살아있다면 분명 그 친구는 오늘 이곳의 약속을 기억하고 저를 만나러 올 겁니다. 저도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몇천 마일을 달려왔는걸요. 그 친구가 나타나 준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남자의 말을 경청하던 경관은 시계를 보면서 자신은 이제 가봐야겠다고, 그 친구분이 꼭 와주시면 좋겠다고, 이제부터 그 친구를 얼마나 더 기다려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부에서 온 그 남자는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줘야죠. 아마 그 친구는 그때쯤은 꼭 올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20분 정도 지나서 옷깃을 귀까지 올려 세운 긴 외투를 입은 키 큰 한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이 기대에 서 있는 남자에게 다가옵니다. 오, 지미! 이거 정말 믿지 못하겠구만. 정말 20년 만이야. 참 긴 세월이지. 여기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자네도 키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 그래, 그간 어떻게 지냈나? 키 큰 남자는 자신은 이곳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 이렇게 서서 있지만 말고 우리 잘 아는 곳으로 가면서 지난 이야기들을 나눠보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나란히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부에서 온 그 남자는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인생의 이야기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길 모퉁이에 전등이 환히 밝혀져 있는 어느 건물 앞으로 가게 되자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서로 밝은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어요. 이때 서부에서 온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합니다. 자네는 지미가 아니야. 아무리 20년 세월이 흘러도 매부리 코가 들창코로 바뀌어질 수는 없지. 키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복의 멋쟁이 친구, 자네는 이미 10분 전에 체포되었네. 시카고 경찰 당국에서 자네가 이리로 왔을지 모른다고 소식을 보내왔지. 경찰서로 가기 전에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쪽지가 여기 있네. 여기 밝은 곳에서 읽어보게나. 서부에서 온 남자는 무뚝뚝하게 쪽지를 건네받아서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는 몸을 부르르 떠는 것 같았어요. 쪽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베게, 난 약속 장소에 정각에 도착했네. 20년의 약속을 지켰지. 그런데 자네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켰을 때 자네가 시카고 경찰 당국이 지명 수배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네. 그래서 차마 내 손으로는 자네를 체포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복 형사분께 부탁을 한 거네. 지난주에 읽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오헨리라는 분이 쓰신 20년 후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짧은 소설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20년 전과 오늘, 20년 후인 오늘을 비교해 볼 때 나는 20년 전에 좋았던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선하고 아름답고 내가 아끼고 좋아하던 것, 그것이 오늘까지 유지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월을 핑계로 하나둘씩
잃어버리지는 않았었나? 또 20년 전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로 매달리고 기도했었을까? 그리고 그때 했던 다짐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나의 기도는 20년 전과 얼마나 바뀌었을까? 그때 했던 그 다짐은 지금까지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어떠셨어요? 20년 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힘이 넘치시고 행복하시고, 네, 20년 전 2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었나요? 2005년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이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그런 약속의 날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합니다 라고 하고 20년 후에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하는 그 지점을 정하기로 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저께까지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는 충분합니다. 오늘은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20년 후에도 변함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늙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제 옆자리에 계셔주세요. 정말 2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내 옆자리에 앉으신 예배자분이 계실 거예요. 목장 식구, 그런 분이 계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0년째 내 옆에 있어요. 이렇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부끄러워 손을 한결 같으시죠? 네, 한결같이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 강북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규칙 하나만 알려주시고 그 규칙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만 보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십계명 하나만 딱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키는 사람도 힘들고 그 내용을 검사하시는 분도 번거롭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록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딱 정해진 하나의 법문과 같고 하나의 그런 율법과 같다면 우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또 실제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우리가 마음을 맞출 필요 없이 지키라고 하는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오늘 예레미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를 지나가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대한 책 한 권이 합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각각의 시대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진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계속 걸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말을 안 하셨다거나 이삭에게는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시대와 시대 오고 오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고 말을 걸어 주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이해시켜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6권 책 전체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사무치시면 기록을 하시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 너무 속상하셔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원칙만 주셔도 되는데 원칙과 그 원칙을 지키고 이러고 애썼던 사람들, 그 원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에 담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족한가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곁에 계셔서 행하고 계시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책이 계속 기록되지는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계속 확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을 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실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신기하게도 한 가지의 사건으로 지속적으로 연관시키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앞에만 서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사건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우리의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사건으로 성경 전체를 연결시키세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 읽었지만 예수님이라는 단어나 십자가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명확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내용은 12절에 나와 있는 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황폐한 이스라엘 땅이 다시금 포로되었다 돌아오게 되는 그날에는 기쁨의 소리로 넘칠 거라고 설명하십니다. 신랑 신부의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찬양 소리, 사람 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도 없었고 짐승도 없었던 그 땅에 하실 때는 짐승의 소리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온 성읍이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서 북적북적이고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충분히 회복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은 한 가지의 광경을 추가하세요. 그것은 황폐해서 아무도 살 수 없었던 그 땅에 목자가 살 곳이 생길 거라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목자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목자가 이스라엘의 높고 낮은 어느 성읍이든 양떼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해가 이렇게 저물려고 할 때는 들에서 산에서 양떼들이 내려오고 목자들이 인솔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양떼 수가 맞는지 목자가 확인하기 위해서 목자의 지팡이를 이렇게 대고 지팡이와 목자 사이를 양이 지나가게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회복에 대한 가장 목가적인 풍경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건가요?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성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들판과 산과 풀이 자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이걸 왜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성경은 목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입해서 설명하시는 구절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백성들을 이끄시겠다라고 설명이 있어요. 양떼와 같은 이리저리 방황하는 백성들을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목자라는 그 직업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양떼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목자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양을 제대로 이끌어가도록, 양을 도와주도록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한 그런 목자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씩 다 부족해요. 조금씩 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형태의 목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확인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던 선한 목자 관련된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이 소개하고 싶으신 목자,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그러한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들짐승들을 막아 싸우다가 양들 대신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목자가 목자답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목자라고 할 때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목동은, 목자 일은 그냥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아르바이트로 시킵니다. 주인이 양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 알바생들을 세워요. 그래서 양을 저기까지 데려다 놓고 풀을 먹이고 데려와라 이렇게 목동에게 시킵니다. 목동이 하는 일이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짐승이 등장하면 목동은 알바 시간 다 끝났거든요. 도망가야죠. 양을 두고 떠나는 겁니다.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당시의 목자, 목동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자신이 양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일반적인 목자와 완전히 다른 목자, 선한 목자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양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는 선하기만 하면 안 되죠. 목자가 짐승들과 싸우려면 악발이 근성도 있어야 되고 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돌팔매도 던질 줄, 물맷돌도 던질 줄 알고 지팡이도 잘 사용할 줄 알아야죠. 막대기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싶으신 이 선한 목자는 세상의 수준의 목자가 아닌 겁니다. 일반적인 목자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생각하는 그 목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목자. 다시 말하면 목자들끼리 볼 때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동에게 일을 맡겼을 때의 주인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생각할 때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줄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 거죠. 양이 생각할 때 안심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선한 목자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기준으로 선한 목자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자 얘기를 꺼내세요. 양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를 통해 하나님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히 회복을 진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은요, 스스로 한 발짝 움직일 수 없어요. 양은 필수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이 자기 스스로를 인도하려고 한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런다면 그 아빠 양을 따라 아기 양들이 따라가겠죠. 아빠 양이 풀 뜯어 먹다 넘어지면 아기들이 일으켜주면 되나요? 못 일어납니다. 양들은요, 한번 넘어지면 사람이 일으켜줘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옆에 매매매 울어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 양들은요, 손이 진짜 많이 가는 거죠.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목자는 양에게 시선을 맞추고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목자 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살 곳이 있게 하리니, 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15절에 다윗 가문에 공의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 다윗을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로 본 거예요. 나무에 그 진액을 다 빨아서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나무의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큰 나무에, 다윗이라는 그 가문에, 그 계보에 하나님은 다윗 수준의 가지를 붙여주고 싶으세요. 그래야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 나라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겠죠. 다윗 수준 정도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모든 왕들을 다윗과 계속 하나님이 비교하세요. 다윗과 같은 심성, 다윗과 같은 장점, 다윗 가문 가운데 있는 다윗과 새로운, 정말 다윗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만한 수준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주고 싶으세요. 구약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그래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포로되었다 돌아온 다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사람은 누군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때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누군가?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에스라를 말하는 것인가? 누군가? 사람들은 찾았어요. 다윗과 비교될 만한 인물들을 말이죠. 그런데 선지서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인물들은 사실상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건데, 그 후손은 와서 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 후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찾을 만한 대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 아프고 지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약속대로 오시겠다고 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특별히 유다 가문 안에 누가 태어났는지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몇몇 가지의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또 상한감대를 꺾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러시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성품을 보는 거예요.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임하셔서 동행하고 계신 증거들, 어떤 신비로운 현상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메시아가 오리라 기다리는 사람들은 5가지인가 7가지 항목을 가지고 누군가 특별한 시인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선지자급의 사람이 나타나면 계속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릴까요?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대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설명을 이미 하고 계신데 말이죠.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래서 신약의 그림자와 같은 본문, 다윗의 공의로운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벌써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계보, 약속,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약한 자를 고치시고 깨어진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이것만큼 더 큰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회복의 그림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성읍의 즐거움의 소리가 넘치는 곳으로 끝내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윗 가문에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힌트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설명하십니다. 사실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말은 당시에 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름이에요. 시드기야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시드기야,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라고 기대했지만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 이름이, 그 삶이 하나님을 높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은 그 성의 통치자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해질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은 시드기야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성읍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성읍의 이름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려질 거다. 성읍이 시드기야라고 불려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라면 성읍 전체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거대한 노랫소리가 흘러 넘치게 될 거라는 예언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의는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수준의 그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에 써 있는 이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까지 연결되어지는 복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이야기를 단순히 회복하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세 가지 이야기, 목자, 그 다음에 공의로운 가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적용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 계시는가 이거죠. 오늘 내게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는가? 내가 양이 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아니면 초청해야 되는가 지금? 그 상황은 오늘 우리의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부터 견디지 못하시고 목자 얘기를 꺼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늘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노래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에 계시고 나 마음대로 풀 뜯어 먹고 싶은 양인 거예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셨어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인가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저도 부단히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내 삶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삶에 예수님이 잠시 자리 비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 제가 뾰로로 앉아가서 의자에 앉더라고요. 제 삶의 보좌에 제가 앉더라고요. 다른 사람 앉을까봐 앉았어요. 다른 어떤 사상이 앉을까봐 앉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대표 놓으려고 앉았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 자리를 비워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그 자리에서 뭉개고 있더라고요. 급한 날에 예수님 아차차 여기 빨리 앉으세요 라고 자리를 비워드릴 마음을 갖고 앉아있기도 해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제가 찾지를 못했네요. 아, 저기 계시군요. 빨리 오십시오 하고 제가 저의 삶의 자리에 초청하는 그 즐거움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주셔야 되는데 말이죠. 목자, 예수님이 목자시라면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목자 되어 주심을 드러내 주세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는 공의로운 가지가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일부 예배 때 17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이걸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가지가 되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거 예레미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 그대로를 확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얼마나 더 가깝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공의로운 가지에 잘라서 붙여야 되는 또 다른 가지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을 수 있는 가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과수원에 싱그럽고 아름다운 만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즐비한데도 꼭 어떤 때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작은 묘목처럼 커서 뭐가 되려나 하는 것처럼 그냥 과수원의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나무와 같이 저 자신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저 모습, 저 나무 그대로 과수원에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예수님, 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접붙이셔서 열매를 맺되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나무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건지 모르고 살았더라도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셔서 예수님이 맺으시는 그런 귀한 열매들을 즐거움으로 맺는 그런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나는 내 의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분명하고 반듯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더하죠. 더 분명해요. 어떻게 법을 어기며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 지켜보시는데, 예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도 사실 턱없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도 나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씁쓸한 날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 사람 또 살아가는구만.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고 있구만.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날들이 있어요. 오늘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 오늘 그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라는 것을 보여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도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최선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막상 예수님의 의와 나의 의를 비교해 보니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나도 작지만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헬스장 가보셨잖아요. 헬스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조절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레이너가 와서 붙잡으면 내가 들지 못하는 걸 들게 돼요. 진짜 놀랍죠? 오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죄되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쏟아부으신 그 의로움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의로우려고 하는 그 의로움과 만나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완성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의 의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되지 않는 그 그림이 예수님이 끌어안으시면서 가능해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데 복잡하니까 이걸 한 가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라고 바꾸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러셨잖아요. 목자가 살 곳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목자가 지금 거주하실, 목자가 쉴 만한, 목자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가실 공간을 나는 내어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말씀을 예전부터 해오신 거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고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목자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세요? 계세요? 살 곳이 있어요? 비어져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설명한 때 예수님이 사셔야 되니까 뭐라고 결정해요?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면 내 가재 도구를 갖다 놔요. 내 모든 이런 집안 것들을 갖다 놔요. 예수님의 자리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서 계실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는 오고 오는 모든 세상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이 정도까지 완전히 오픈하고 여기가 예수님 사실 환경입니다 라고 열어놓은 신앙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고 못 만나봤습니다. 예수님만이 사시는 자리, 다른 곳을 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곳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사실 자리,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저곳 베델이 예수님이 거주하실 곳, 베다니가 예수님 찾아가신 곳, 그렇게 설명하느라 바울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려고 산다라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가 사실 만한 환경이 내 안에 있나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거주하실, 하나님은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실 공간은 몇 평인가요? 우리 집에 어느 방을 비워드려야 될까요? 내 마음속 어느 곳을 예수님의 처소로 내어드려야 예수님이 양인 나를 이끄시는 가장 완벽한 자리에 계실 수 있으실까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자시니까 밖에 계셔도 되나요? 예전에는 집을 이렇게 지을 때 차고를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차고로 들어갔어요. 저희 집도 차가 처음 생겼을 때 차고 문을 열고 차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차고가 쫙 열리고 차가 싹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냥 이렇게 내 집이 아니라 전세에 살면서도 차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차고가 없는 집들, 그 집 앞에 차가 설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살던 연희동에 집 앞에도 저희 집 차고가 있는데 차고 앞은 그려놓지 않아요. 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문 입구 쪽 옆에 두 구간으로 차가 쓸 수 있는 데를 그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차가 나가야 되는데 다른 차들이 대고 있는 거죠. 그 틈을 비집고. 얼마 시간이 지나자 도로를 정비하면서 아스팔트를 깔고 동네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를 깔다 보니까 이 차고 문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차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연희동을 가면은 차고가 반토막이 나 있어요.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창고가 되어버렸어요. 차가 집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요즘은 뭐 집 밖에 세우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었지만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모두가 공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차고지들이 생겼지만, 오늘 이걸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인생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며 차고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방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것저것으로 문이 막혀서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에 제한을 느끼시지는 않으시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다른 질문 말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만한가?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주시면 그럼 나는 옆에 앉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자리가 확보되면 그 다음에 나의 자리는 이제 찾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양이니까요. 양되는 우리의 인생이 목자를 존중하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을 때, 양인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때, 목자가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이점만 생각할 때 우리는 목자의 쉴 곳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목자의 거주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목자 되신 예수님 계실 만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하나님은요 2000년 전, 그 훨씬 몇백 년 더 전에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목자가 살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때 목자가 살 자리가 없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가끔 오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함께 살자고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내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황폐한 마음을 살펴주셔서 죄로 인해, 약함으로 인해, 부족으로 인해 무너지는 제 삶을 목자 되셔서 딱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 목자 되셔서 이 안에 거주해 주셔야, 그래야 내 삶이 바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생각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키시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사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로,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에 그곳에 목자로 찾아가 주셔서 함께 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맡기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와주셨는데, 예수님 계실 곳이 없고, 예수님 거주하실 곳이 없고, 예수님 살 곳이 없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의 도전을 이뤄드립니다.
같이 정처 없이 다닐 때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어 그냥 돌려보낼 수 없도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진하고 분명하신데도 양된 우리들은 목자의 자리를 마련하지를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풀을 뜯어먹느라 쉬고 안전한 곳에 거하는 즐거움을 누리느라.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라 하셨으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목자의 터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들어오셔서 언제든 함께 하셔서 목자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였습니다.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양들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알지를 못합니다. 목자 되셔서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목자 되셔서 함께 거주해 주셔서 그들의 완전한 하나님 부요하심과 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양들이 실제적으로 유익을 얻고 목자를 알아보는 그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작은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하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손길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공간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새가족 등록하신 김규정 성도님 오늘 못 오셨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으세요. 화요일 5일에 손한희 집사님 오랜 기간 요양원 계셨어요. 그랬는데 소천하셔서 8일 금요일 날 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수요일에 최금순 집사님 소천하셔서 9일 토요일 날 발인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었는데 또 같이 기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또 장례식장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가족분들 우리 교회로 이렇게 또 인사하러 오시든 오시지 않든 유가족분들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상심의 이런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늘 소망으로 계속 위로해 주시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을 따라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위해서 계속 좀 기도를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성교 원래회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모여요. 3부 예배 시간에는 인도 신학교 사역 중이신 곽이범 선교사님 한국 잠깐 들어오셨길래 나가시기 전에 잠시 모십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3부 예배 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가 은혜교회에 가셔서 제자학교 간사로 섬기셨던 분들 그 간사 아울리치가 계속 내일 월요일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한국도 이렇게 더웠는데 말레이시아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더운 날씨 모든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월 15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진행이 돼요. 청년부 수련회 또 부산이라고 해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또 이렇게 참 하루라도 다녀올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많이 좀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가는 게 은혜예요. 가면 은혜 받아요. 은혜의 시간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또 광고들 살펴보시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릴 광고 다 드렸죠? 예, 이제 다른 광고 없으니까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요거 말씀을 제가 지금 받았어요. 지난번 상 마치시고 돌아오신 공민중 집사님 가정,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네, 잠깐만 앉아주시겠어요? 일찍 좀 주시. 네, 앞으로. 예, 여기 앞으로 놓으셔야 돼요. 마이크. 예, 임순봉 집사님, 공민정 집사님, 지난번에 주일날 발인하셨어가지고 인사를 못했습니다. 자, 차렷 인사할 때에 위로의 박수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두 분 중에. 저희 그 장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준비를 잘 못했는데. 마이크 들고 하셔도 되겠어요. 예, 장인 지병은 있으셨고요. 저희 조용히 장례를 치르려고 했었는데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와주셔가지고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예. 뭐 노래 부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예,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저희 교회 식구들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모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